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2020년 추석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하신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믿음의 강성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길 앙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들 자신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축복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게 주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아버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발강가에 나와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무이한 기회의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반드시 성령 체험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여 믿음의 강성함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 자신이 말씀 앞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 무지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정의가 아버지여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국가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루속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 맡겨진 믿음의 분량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가정 복된 능력의 가정들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진리의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자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추석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땅에서 전염병이 다 물러나고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모든 고통이 떠나고 눈물에서 눈물이 닦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기적을 낳는 가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사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 형제 간에도 이 관계성은 중요합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관계를 맺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그러지는 이유가 뭘까? 공감 능력이 안 따라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배경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투게 될까? 첫째, 비교의식을 가질 때 우린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고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로부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 아담과 하와는 자유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악과에 의해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비교했을 때 먹음직하게 보였고 결국 파멸의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안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당시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 비교하는 순간 모든 걸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없는 것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듯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시고 감사했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준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대로 바라보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남을 탓하고 주변의 여건만을 탓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름 도덕적으로 깨끗해 토색, 불의,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종교인으로서도 대단한 열정을 지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신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이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혼자만 의롭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비교를 통해 찾았고 자기 의를 외적인 행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상에 빠져버렸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를 온전히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한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기도할 때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합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대상들이었어요. 세리들은 자기들 수입을 위해 세금 징수를 빙자한 토색을 저지르고 거짓과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참된 자기 발견을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요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불행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불행은 비로소 끝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참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감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듯 바벨론도 점차 약해져 벨사살 임금 때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바사 왕 다리오는 즉위해서 먼저 나라를 정비하지요. 전국을 127개의 도로 편성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선임 총리로 임명됩니다. 유다 나라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 총리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사를 꾸며 총리들과 장관들은 다리오 임금을 신족화하는 황제 숭배 법안을 작성해서 왕의 결재를 받아 전국에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한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이 기도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신앙인의 결단이요 거룩한 습관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씨뿌리가 있고 영적 저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감사가 터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후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오직 감사만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은혜가 뭡니까?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복도 흘러넘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역경과 시련의 장입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도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의 우울함이 이제 전 세계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알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 오늘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적을 낳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감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기적이 역사하는 여러분 가정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3장 1절과 6절 부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마른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놓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위 그리고 우리 장동체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